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브솔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좀 작은 동네였는데 학원이 많은 학원가가 있는 동네로 봉고를 타고 겨울방학 때 친구 2명, 저까지 3명이죠. 겨울방학 때 기간 내내 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정이 오전에 수업하고 이제 오후까지 자습을 한 다음에 오후 늦게 봉고를 타고 동네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여서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자습은 자율학습의 개념보다는 자유롭게 습관대로 쓰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친구들과 상황만 맞으면 PC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벙커와 커맨드 센터를 함께 지어져가며 그렇게 전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기분 좋게 봉고를 타러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두 친구에게 어떤 형들이 어깨동무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두 형이 제가 모르는 그 친구들과 정말로 친한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희를 인도해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아파트의 인근이 아주 인적이 드문 좁고 험한 길로 저희를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한 10명이 넘는 무리가 저희를 아주 반갑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저희한테 욕을 하면서 저희한테 맡겨놓은 적도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얼굴에 낯빛 하나 안 변하면서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희들의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온몸을 수색해서 돈이 발각되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풀무풀에 집어 던져지진 않을까? 아니 100원에 한 대씩 맞으면 도대체 몇 대를 맞아야 되지? 막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정직의 영이 임하여서 통해 자복함으로 돈이 있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었던 또 가방에 있었던 10원짜리 동전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들에게 헌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리더처럼 보였던 한 형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식으로 막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네 진짜 돈 없구나, 저리 가라고. 그렇게 결국에 결과적으로 저만 다 뺏기고 그렇게 그 자리를 정말 허망하게 돌아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삥을 뜯겼던 그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나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직했고 친구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저만 돈을 다 뺏겨야 했잖아요. 그 어린 날에 인생의 쓴맛이 이런 것이구나 깊이 경험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서 참 인생의 난감한 상황 중에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삶의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려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인생의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고 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무엘상 29장의 다윗이 기억나십니까? 그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그 상황을 개입하셔서 블레셋의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다윗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그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9장 7절에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대역 죄인이 될 뻔했던 인생의 궁지에서 한순간에 풀려나는 기적을 다윗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정말 평안히 가라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다윗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궁지를 벗어난 다윗이 평안했을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았던 땅인데요, 시글락 땅까지 8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 땅을 3일 길을 걸어서 행군하여서 돌아오게 되는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곳에서 풀려나 시글락에 돌아왔지만 평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중반절부터 보면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궁지에서 풀려났던 다윗인데 막상 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말렉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까지 지금 다 빼앗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큰 충격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아굴람 굴 때부터 함께 했던 인생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상처 입었던 그 무리들, 지금 600명이 넘는 그 무리들 모든 것을 다 함께 빼앗긴 상황입니다. 근데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였던, 이제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면 좀 편하게 잠자리도 갖고 먹고 쉬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보금자리마저 다 불에 타버린 엄청난 상실의 상황입니다. 그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모두 목 놓아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울다가 울 힘조차 없이 지칠 때까지 계속 울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상실과 절망감을 그들에게 가져왔는지, 분명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회복되었던 그 아둘람굴의 무리들이 얼마나 그게 분노가 있고 큰 데미지였는지 그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중반절 시작.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다윗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곧 다윗에겐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가 인생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른 곳 찾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를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일이 우리가 지금 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오히려 그의 심령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시 세워지는 엄청난 역설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죠.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사가 그녀는 참 많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결핵에 걸려야 했고 척추 후만증으로 젊은 날을 그냥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었죠. 근데 그 병상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평생을 주님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던 그 간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직장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파킨슨병까지 앓아야 되는, 계속해서 인생의 모진 고난과 질병이 그녀를 끝까지 따라갔죠. 근데 그런 그녀인데 이러한 시를 남겼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셨습니까? 언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언제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이 자라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내가 깨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지나고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도 또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제가 영적으로 자라났을 때는 언제인가, 내가 깨지고 아프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던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한 뼘이라도 더 자라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서고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또 이 길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 시련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깨지는 일을 통해 오히려 고난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그때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선물이 우리 삶에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인생의 절망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은 다윗과 그 600명의 무리들처럼 목 놓아 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 모든 영역이 하나둘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자세히 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먼저 회복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장 먼저 회복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기도. 7절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8절 전반절에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게 진짜 특별한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에이, 목사님, 기도 그까짓 거 식사 기도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승리를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증인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게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성경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어려움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삶에 부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심령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이 부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십니다. 8절 중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이 응답을 받죠. 틀림없이 되찾을 거다. 추격해라. 이 말 듣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했죠? 그 600명의 무리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그 아말렉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향방을 모른 채.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 갈 때마다 과자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수색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한 10km 정도 이상 떨어진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갔을 때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낙오자들이 하나둘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벡에서 시클락까지 80km를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그 처참한 광경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응답 듣고 다시 그 행군을 시작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래서 200명이나 낙오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600에서 200명 빼면 400명 남는 거죠. 근데 200명 줄어든 게 절대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명이라도 참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아말렉을 찾는 건 둘째치고 찾고 나서 아말렉을 쳐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내와 자식과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200명은 엄청난 전력의 손실이죠. 여러분, 다시 재정비해서 그들을 쉬게 한 다음에 좀 있다가 출발하거나 도망가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여러분, 무엇이 놀랍습니까? 다윗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인데 그 전쟁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나약했던 다윗인데 다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그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지금 다시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더 전율이고 더 도전이 되고 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다시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칼을 겨눠야 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소신도 바라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그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었으니까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이든 400명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이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은 그것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철저히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꽤나 오랜 기간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죠? 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죠? 여러분, 왜 블레셋의 망명을 가야 했죠? 여러분, 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세상에 끌려가던 그가 세상을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에 끌려가고 있으십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받는 여러분들의 평가와 피드백인가요? 죄에 끌려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삶이 그저 끌려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 이분이 사역할 때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참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게 많았어요.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처음이었고 또 한 가지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사역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체력도 힘들고 사역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늘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당시 그 사모님은 처음 하는 육아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근데 가장으로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서 늘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있고 괴로운 시간을 계속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냥 참고 또 참았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전도사님이 세상에 아내와 딸 아이가 잠들었을 때 집을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도 다 집 오늘 나오셨죠? 돌아가긴 하겠지만 이분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가? 지방에 계신 아버지에게 그 새벽에 차를 몰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아,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이제 내려놔야겠다. 나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1시간 넘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가자마자 그냥 쓰러지듯이 무릎 꿇고 1시간 내내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거하기 위해 아버지는 찾아갔었지만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나? 왜 나는 하나님께 거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번뜩 깨달아졌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때 그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는가? 그때 그걸 깨닫고 또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갈 때와는 또 다른 눈물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 이분이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에 다시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그곳에 끌려가지 않고 신실하게 또 넉넉히 감당하면서 선한 목자교회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셨죠. 지금도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우리 세론들과 매주 카톡방에서 예수동행 일기 나눔 방에서 함께 은혜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론들과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모든 셀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에서 우린 세상과 담쌓고 사는 자들 아니라 세상으로 부르신 사명자들인데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로 중보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셀 가운데 가득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순탄한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다시 나아가죠.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길 가운데 11절을 보니까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3일 정도 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 바쁜 와중에 다윗이 그를 챙기고 보살피고 돌봐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아내와 자식들은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 아닌가요? 한 걸음 1분 1초를 아껴야지. 빨리 아말렉을 찾아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가던 길 다 멈추고 어떻게 그 버려진 한 사람을 되찾을 수가 있는가? 다윗이 리더로서 지금 잘한 결정입니까? 게다가 다윗과 군사들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사기도 다 저하되어 있었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신이 있던, 다윗도 온전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로 되찾게 하실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과 군사들 지금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을 거두고 보살피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3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어디에 사냐? 그런데 그가 참 믿기지 않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소름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더 놀라워요.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길가에 버려진 이집트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같은 자였어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통해 아말렉의 진영을 알게 되었고 다윗과 군사들이 한 걸음에 쫓아가 아말렉을 이틀에 걸쳐서 진멸하죠. 18절을 보면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그의 부하들의 자녀들 또 재산까지 다 되찾죠.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 루터교회 최주은 목사님, 이분이 신대원 때 참 어려운 형편 중에 있었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집이 부유한 게 아니어서 그 유학 생활하면서 참 너무 힘이 드셨대요.
사모님은 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참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 유학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보내준 그냥 쌀밥, 흰 쌀과 김을 그냥 말아서 간장 찍어 먹기를 거의 매일 하셨대요. 그러다가 결국엔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심 끝에 결정합니다. 그냥 다 접고 한 달 있다 한국 돌아가야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사모님과 대판 싸우는 일이 있었대요. 밤에, 한밤중에. 근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2시간 넘는 시간에 기숙사 앞에 있던 도나우강 강가 앞으로 혼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더래요. 못 죽겠더래요. 근데 그때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요. 혼자 강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제 뭐 할 거니? 그래서 대답했답니다. 한국 갈 거예요. 그럼 나 한국 가서 뭐 하게? 저 목사고시 패스했으니까 목사 돼야죠. 그럼 너 어떤 목사 되고 싶은데? 그때 목사님이 저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신 줄 아세요? 그럼 너 설교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잔잔한 강 앞에서 그 한밤중에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설교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못할 것 같더래요.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한국 가서 그 설교 할 수 있어? 자신이 없죠. 자신은 경제적인 시련 앞에 도망쳐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무너졌던 자였잖아. 만약에 한국 가서 이 설교하면 나 사기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주신 한 가지 도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어진 일의 한 가지는 무언가 매듭을 꼭 지어야 한다. 주님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강하게 주신 마음 딱 붙들었답니다. 근데 고민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하나 있더래요. 그동안 2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잘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한 달 안에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2주 정도 정리를 해서 담당 교수님께 전달을 했는데 세상에 그 4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 독일의 학술재단에 선정이 되어서 졸업할 박사 과정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은혜가 그 교수님의 삶, 목사님의 삶에 임하게 되었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다 두고 떠나고 싶을 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을 걷더라도 주와 함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으로 인하여 누려진 승리가 있게 될 것임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 한 걸음 말씀해 주시면 그 한 걸음 나아가면 다음 걸음 한 걸음 뛰면 주님이 그 다음 걸음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회복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어요. 그런데 20절을 보면 군사들이 막 소리칩니다.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모든 공을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넘는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은 이건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 다윗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부솔 시내가로 그들이 돌아가요. 200명 남겨두고 왔었던.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그 200명한테는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돌려줘도 우리가 빼앗은 물건들과 전리품을 균등하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반기를 듭니다. 근데 뭐 이해가 되죠.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쟁취한 전리품들이잖아요. 200명은 피곤하다고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뭐 그들에게는 어떤 희생도 없었으니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얻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둔 승리라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주죠.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와, 다윗이 정말 귀한 믿음 갖고 있죠.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거나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백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정말 인색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균등하게 다 나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이 정도 외모를 주신 분은 누구시죠? 여러분, 나에게 이 정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셀원과 셀장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전도사님이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은혜와 선물을 내 안에 고인물로 가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처럼, 강물처럼 그 은혜의 수로를 열어서 세상에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행렬 우리가 하고 있죠. 이제 성탄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특별히 전도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세상에 줄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양말일까요? 뭐 핫팩일까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어렵지만 마음까지 얼어붙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그 일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가 주님 안에 있음을 눈여러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200명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윗 공동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게 없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도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회복이 필요하든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회복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회복의 시작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인생이 살아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이지만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그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외웁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2번 나눠서 합심해서 기도할 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앞에 모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엄청난 절망과 상실감 가운데 사로잡힌 이가 있습니까? 너무나 분노가 일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괴로운 심령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인생에 내려갈 때라고는 더 없는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다시 올라가는 때였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손 내밀어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나의 삶 가운데 시선을 거두시지 없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락과 같이 떨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 그와 같은 전화위복이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긴 호흡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끌려가셨죠. 우린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끌려가신 그 골고다 십자가, 우리가 영원히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끌려갔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세상에 끌려가는 자 아니라 세상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무너졌던 영역들 다시 회복하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나의 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그곳을 끌고 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또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할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때임을 우리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빼앗긴 상실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려갈 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승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 아니라 끌고 가는 자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계신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임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을 증인되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순종과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기쁨의 행렬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눈이 있고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곳을 섬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간증이 청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년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이 나라를 위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중보하고 계신 주님, 왕 되신 주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분쟁과 분란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을 다른 어떤 하나님 힘의 논리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영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에서 오직 주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삶을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복음과 부흥의 역사가 열방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남과 북이 갈라진 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한 동족이요 한 형제인 북한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마중물과 같이 쓰임받는 중보자로 또한 공동체로 우리 젊은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우리 때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또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